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법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조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관계 중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중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신앙,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형식과 의식만 따르는 그러한 신앙으로 전락하기 쉽고, 설사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혹은 관계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체험 혹은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 이러한 것들을 앞세우면서 신앙생활하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의와 혹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자기 공덕을 쌓는 식의 신앙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그게 하나님과의 그 기도, 찬양,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의지하라라고 하는 말씀, 그를 의지하라라고 할 때 이 의지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를 따라 한 몸으로 연합할지니라 할 때의 연합이라는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모세가 신명기 30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혹은 친밀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기자는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두 그루의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 중심부에 하나는 생명의 나무와 다른 하나는 선악과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라는 의미는 wisdom tree라고 오히려 영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나무가 올바른 의미로서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나무고요. 그리고 선악과는 지혜의 나무라는 의미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나무 열매,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 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을까? 여기에서 여러 이제 의견이, 또 여러 갈등이, 여러 문제 제기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필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 그걸로 죽음을 또 고통을 받게 하는가? 그렇다 한다면 선악과를 동산나무 중심에 둔 하나님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다? 생명의 나무, 생명나무도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생명나무에 눈독을 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미 그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천사들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버리십니다. 우린 여기에서 사실상 이 선악과는 금단의 열매이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열매는 오픈되어 있었으니까 아무 때나 따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아담과 하와가 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생명나무는 굳이 그렇게까지 그들에게 구미에 담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 그 나무에 그들이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보다도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차원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롭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떠나겠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들, 그게 윤리 도덕적인 죄이든 어떤 죄이든 간에 그 모든 죄는 하나로 집중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떠나는 이 모든 것들이 죄이고, 그 이면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그 탐심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일련의 모든 것들은 탐심이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저가 장성한즉 사망이 났다는 그 말씀처럼 그 욕심, 그 탐심이 곧 죄를 낳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행동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져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사실상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인간에게 딱 주신 이유는,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완전히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 100%, 완전히 따먹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100%였던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인간을 기계로 창조한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순종하고 순복하고 따를 수 있는 자유의지 100%와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그런 자유의지 100%를 허락하신 것. 왜 그랬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전인격을 갖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생계가 부어짐을 통해서 숨쉬는 존재가 됐습니다.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존하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완벽한 에덴 동산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자동적으로 그들 속에 생명이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있었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 그분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긴밀하고도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려하고 그들이 우뚝 서서 이제 나는 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조물주, 창조주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에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발현되어졌고 결국은 그것이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결과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왜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지 않는 신앙은 종교적인 열심, 열정 이런 건 종교심에서 다 가능해요. 헌신도 가능하고요. 봉사도 가능하고요. 정말 자기를 막 제어하는 그런 어떤 금욕주의적인 것도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나 뭐 세상 종교를 보시면 아주 금욕주의적인 종교도 있고 아주 그냥 쾌락주의적인 종교도 있고 막 기타는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은 자기를 세우는데 자기를 마치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진 것들이에요. 신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 또 힌두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어떤 참선을 하고 깨달아서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원하잖아요. 기독교 잘못된 신비주의자들 신의 하부를 시도하잖아요. 신적인 존재가 되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종교가 온통 자기를 마치 어떤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일련의 시도들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일 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시편의 말씀 저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 신이라 하였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장이 아직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에 대한 말씀이시지 단순히 인간이 무슨 뭐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영성훈련이다 아니면 뭐 기타 등등 그러한 신앙으로 가는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냐면 마치 내가 신적인 존재처럼 막 대단한 존재가 거대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막 만들어, 그래서 막 내가 영적인 거원이 돼서 막 한다고 막 착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존하고 믿음도 인격자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하신 일들을 닮아가고 그분이 가졌던 그분의 사명과 사역을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여러 형태의 잘못된 신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도 닦듯이 기도하면서 도 닦듯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도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신앙은 내가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기독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의중과 뜻을 알아서 그분과 동행하고 동역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진정하게 살아야 될 이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지 일련의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경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내가 기도를 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고 하면 내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면 거룩을 추구해 나가요. 응?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으니까요. 그 말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을 완전히 거룩해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웨슬리안들, 특별히 감리교회에서 완전 성화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근데 그 완전 성화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한번 성화돼가지고 그 완전한 성화를 유지하며 나갈 수 있냐고요. 그럼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되어지는 거, 완전한 성화로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완전한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도 뭐 우리의 공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게 붙들려서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속에 선한 의지가 발동되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갈 때 부분적인 성화, 순간적인 완전한 성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럼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가 아니에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육주의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고 완전한 의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말 우리의 어떤 아무 공도 없이 어떤 노력 없이 우리가 뭐 해졌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죄 용서를 받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난 죄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내가 어떤 죄를 줘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소위 구원파들의 주장과 같은 그런 구원은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감정적인 어떤 회개만을 남발하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식의 신앙도 아주 병폐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모든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칭의든 성화되어지는 것이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일련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는 스스로 살고 싶어 했어요. 아니요.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깨져버렸어요. 친밀한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 깨진 관계, 그것을 메꿀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없단 말이죠. 어떻게 메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시 처방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시하셨던 겁니다. 계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찾아갈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교제를 가졌기 때문에 관계에 벽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힌 담이 생긴 거예요. 그 넘고 주님이 계시하시고 말씀 가운데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주의 종들로 보내서 이제 한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기도할 때 천사들로 하여금 중보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죽음이 아니면 그걸 메꿀 수가 없는 거야. 그걸 허물 수가 없는 거야. 막힌 담을 허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계시 자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가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 받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만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하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 관계가 중심에 되지 않으면 봉사하고 활동하고 교회 모임 가지고 교회 뭐 구역예배다 선교회다 기타 그런 활동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그는 의식이니까 수단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수단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조명 속에서, 비추심 속에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해요. 그것이 단순한 내가 종교적인 공덕을 쌓아서 뭔가 열심을 보여서 내가 막 특심을 보여서 그렇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온 마음을 내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 나아갈 때에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요, 전도하고요, 봉사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 자체는 신앙생활을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전도도 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거만큼 귀한 게 없죠.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과 형식만을 쫓았던 이사야와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의식하는 의식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안식을 지키고 금식하고 절기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사야서에 주님이 너희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너희는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고 있다. 소위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고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함정에 빠지는 게 뭐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뭐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뭐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중심이 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종교심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소위 우리의 전통, 그 전통을 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데 그 전통마저도 그게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초대교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경건주의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후에 파생되어져 왔던 소위 말도 안 되는 왜곡된 기독 신앙이 등장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김종훈 교수님 말처럼 한국교회 교인들이 기유교, 기불교, 기독교 불교, 기독교 유교, 아니면 개유교, 개불교, 개신교 불교, 개신교 유교. 왜 그런 표현을 썼냐면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모습들을 쫙 들여다보니까 너무 지나칠 정도로 불교식이고, 그 다음에 지나칠 정도로 유교식이라는 거예요. 의식과 형식만 너무 중요시하기는. 또 이런 교회도 있어요. 지나치게 의식을 파해버리는 거예요. 의식, 그때 이거 필요 없어! 라고 주장한 분들, 이것도 경계해야 돼요.
의식을 너무 따라가고 의식에 묶이는 것도 문제지만 의식 자체를 파하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의식도 그 의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의식을 담는 게 뭐가 문제가, 그게 어떻게 담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의식을 파한 게 자칫자못에 잘못됐냐면 그 모든 기준을 파하고 모든 질서를 파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 자기들은 막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 정말 모든 것을 파하고 나는 이렇게 정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자기들의 식으로 막 해버리면 어떤 질서도 어떤 기준도 없는 또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주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 물어야 돼요. 지난주 드렸던 예배, 이번 주 드린 예배, 다음 주 드릴 예배가 늘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귀하다니까요. 그러나 그 정성을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여뻐 보시고 주님 내게 복 주시겠지라고 하는 소위 공동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해주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께 신앙 고백드리고 하나님을 감탄하고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 기도에 1천 번째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한다, 그를 채우고 채워서 하나님이 그를 정성을 보셔서 그 어여빼 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하는 그런 공동신앙을 성경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오늘날 교회마다 가득 차죠. 왜? 그게 종교심을 끌어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먹혀드는 거야. 그러니까 먹혀드니까 그걸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을 바르게 끌고 나가게 만들어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하고 사랑하는 거야. 어떻게? 영혼토록 알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긴밀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알아가고 사랑하는 거, 그렇게 커져가는 거. 그 속에 의식과 형식도 담아지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관계만 최고야. 그러면서 어떤 의식과 형식도 안 하고, 그거 가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믿음 좋다 할 때에 의식과 형식 열심히 하니까 그 사람 참 믿음 좋다, 그 사람 참 대단한 것 같다 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그 사람의 기질이나 어떤 종교심이나 아니면 그들이 어떤 소위 계산적인 신앙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외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나는 신앙의 본질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어. 근데 제대로 의식과 형식도 없어. 그건 딱 가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경계해야 돼. 양쪽 다를. 그 성경에 자주 말하는 게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말라 하잖아요. 우리는 좌로도 치울 수 있고 우로도 치울 수 있는 이러한 소위 이 불안함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말씀의 정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치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음식 장문하느라 정신이 없던 것처럼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교제하는 거였는데 마리아와 교제하는 게 더 중심이었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이 다 깨지면 이미 모든 것은 깨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셔야 되니까요. 기도이든 예배이든 봉사이든 어떤 것이든.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이 바라시겠지? 하나님 뭐 해주겠지? 그 기대감이 없고 소위 하나님과 거리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종교 소비주의가 그건 거예요. 내가 돈 낼 테니까, 내가 헌금할 테니까, 내가 시간 내어줄 테니까, 내가 봉사해 줄 테니까 나 좀 채워줘. 나를 만족시켜줘. 그러면 내가 좀 더 애써줄게. 모여줄게. 뭐 해줄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쭈루루 성전으로 달려가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근데 그들이 어떤 말씀을 물었냐? 위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위대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들이 위대한 말씀을 내게 찾지만, 근데 그들이 위대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고,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하는 일이 잘 됩니까를 계속 물었던 거야. 듣고자 했던 거야. 그걸 거짓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들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미한 말씀이다. 혹은 위대한 말씀이다. 위대한 말씀이다. 하지 못하게 하라. 너는 거룩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거룩한 말씀을. 왜 이게 중요하죠? 거룩한 말씀, 살아서 사는 말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웃고 떠들고 때로는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는 것만이 아니라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 중에 단 하나도 선지자들, 사도들의 설교 중에 단 하나도 감정에 직접 호소하지 않았어요. 조나단 에도도 목사님이 그걸 얼마나 경계한 줄 아십니까? 물론 그분은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신앙의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해요. 그들에게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고 단순히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살리고 그 말씀이 고치고 그 말씀이 회복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도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신앙을 갖고 있을 때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지체들이 그렇게 주님께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종교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관계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중심으로 해야만 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예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어떤 신앙도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깊고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렇게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가능하려면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를 나눠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긴밀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거기에 활기찰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은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역사주의 주님, 우리가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좌우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쳤다 한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그 길을 정도만을 따라 나가게 하시고 철저하게 관계 중심 신앙생활을 해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또 알아가고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들을 마음껏 누리는 교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마다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